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7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요.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그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이제 좀 끝이 나고요. 예수님께서 아주 획기적인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그 외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득해 나가시는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25절 말씀에요. 예루살렘 주민 몇 명이 의견을 내놓았다. 그들이 죽이려고 애쓰는 자가 이 사람이 아니요. 예루살렘 주민 중 어떤 사람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20절에 나왔었던 그 무리들하고는 달리요, 그 유대 당국자들의 그 의도를 좀 파악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잘 아는 이들이 의외라고 여기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26절 말씀에요. 보시오, 그가 아주 거침없이 말하는데도, 드러나게 말하는데도 그에게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혹시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 아니요? 지금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던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놀란 것은요,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아주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유대 당국자들이 당장 잡아들여 체포할 것 같은데 그냥 보고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을 할 때는, 아니 그 지금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 아니야? 하면서 약간 그 지도자들을 비아냥거리는, 비난하는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이 등장을 하면서요, 초막절과 그리스도와의 그 밀접한 관계가 제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27절 말씀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는 점이요. 하지만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에는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요. 유대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들은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전승에서는 그 메시아는 나타나기 전에 잠시 동안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신비롭게 나타날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무도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지금 가족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냐? 아닐 거라고 아주 장담을 했던 거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정작 숨어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수군거리는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반박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득 방법인 거죠. 28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크게 외치셨다. 이 말씀은 엄중하게 선포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나는 나 스스로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고 너희는 그분을 모른다. 예수님께서 지금 풀어가시는 방법은요, 유대인들의 반대에 있어 먼저 정확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짚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논쟁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 무조건 내 뜻을 막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기거나 막 내 뜻만을 주장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듣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명백히 밝히시면서 그들이 알고 있음을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단언하시면서 그들이 육체적인 것 이상으로 알아야 할 것을 짚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여기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공인된 대표라는 표현인 거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참되시다. 여기서 참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 진짜로 실제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인 거예요.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섬겨왔던 그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분을 모른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가 진짜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그 기준은요, 율법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율법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었던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29절 말씀에요.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시면서 지금 옛시대와 새시대를 대조해주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옛시대는 육에 속한 자들로서 그 율법의 조항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현재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거고요. 새시대는 육이 아니라 영의 범주를 창출하고 시작하신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들의 존재에 아주 심한 모멸감을 주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시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30절 말씀에요.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했죠. 저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점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주 살벌한 분위기와 다르게요, 무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31절 말씀에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했다. 메시아께서 오신다 한들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는가? 영화 제목이 하나 생각이 나네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 무리들이 믿게 된 이유는 결국 뭐예요? 표적, 기적이었던 거예요. 표적에 근거한 믿음은 물론 믿음을 갖지 않는 것보다는 더 나아요. 하지만 진지하게 끝까지 가는 그 진정한 믿음이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좀 또 나와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메시아는 기적과 결부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구약에서 메시아를 언급할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 모습으로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무리들은 메시아가 온다 해도 이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절에서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줄 알기에 메시아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무리들은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을 보았을 때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적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의 발언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32절 말씀에요. 바리새인들이 무리 가운데 그에 대한 이런 소문이 파다하다는 말을 들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인들을 보냈다. 사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대제사장만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도 체포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적대적인 서로 적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이긴 했었어도 예수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생겼을 때는 그들은 편먹고 동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인들, 개역개정에서는 아랫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레위인 성전의 수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식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앞절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내적인 압력과 지금 무리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는 외적인 압력, 이런 것들을 보아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었던 거예요. 33절 말씀에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만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 갈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아주 정식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신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떠날 때가 임박했음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소멸인 끝이 아니라 그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기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들림을 받는 승기, 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심지어 아주 신실한 제자들조차도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암시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34절 말씀에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다. 여기서 찾다라는 동사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찾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은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녀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심오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들도 죽고 예수님도 죽는데 죽은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적자들의 그 물리적인 분리를 가리키는 말씀인 거죠. 이것은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죄 가운데에 죽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구별이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아주 독특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또 오해를 한 거예요. 35절 말씀에요.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어디를 간다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만나지 못할 거라고 하는가? 해외로 나가 그리스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는 건 아니겠지? 개역개정에서는 흩어져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흩어져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헬라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해외로 나가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지금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가르치시고자 떠나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찾아도 못 만날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들이 오해한 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복음이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 후에 교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 전 지역과 너머까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저자가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의미로 봐서 그 유대인들의 발언은 매우 적절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전체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그들의 아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에요. 그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해요. 정말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붙드세요. 지금 당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에 대해서 암시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흥미로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